남아있는데, 한 달 남아있긴 하죠.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가 이게 한 해를 또 마무리 짓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 또 열매 맺는 한 해를 또 살아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정리돼야 되고, 새해를 기대하기도 해야 되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오늘 말씀에 이 귀중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오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 실제로 제일 안 되는 거기도 해요, 보면. 많이 흔히들 얘기하기,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안 기쁜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이런 상황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다시 반문하고 그러죠. 그럼 만약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안 기뻐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또, 기도 안 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또, 감사 안 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또, 기뻐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항상 짜증내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그리고 범사에 불평하라. 암이 속히 오리라. 왜냐면은 재앙이 속히 오리라.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은요, 우리를 점검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기뻐하는가? 내가 기도 속에 있는가? 또 뭐냐면 내가 감사 속에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세상 누구에도 오늘 말씀에도 이 초대교회 그 이후에 오늘 또 새로 세워지는 이 대산학과 지역에 있는 대산학과 교회에 이제 처음 교회가 세워져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당신들을 점검하고 승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권면하는 내용인데, 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독불장군처럼 혼자 잘할 수 있진 않아요. 목회자도 왜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고 이런 게 있냐면은 동기가 있고 동문이 있고 이러냐면은 이 목회자들도 다운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물어볼 사람이 필요하죠. 또 먼저 지나간 사람도 있고 경험한 사람도 있고 그러면은 물어보면은 많은 도움을 얻기도 하고 또 기도 부탁을 하기도 하고 그러죠. 보면은 그래서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도움이 필요해요.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특히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요. 또 기도해야 되는,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그 마음이 슬픈 일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낙심되는 일이 너무 많고 힘 빠지는 일이 너무 많아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다운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뉴스 많이 보지 마시고 뭐 참사 같은 거 일어나면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이게 내 삶에 영향 받으면 안 된다. 어, 제가 금요일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사모라, 이게 예전에 우리 성도도 사역하지만, 불신자에서 이제 갓 오려고 하는 사람도 사역을 한 적이, 좀 넓게 한 적이 있었는데, 나는 이제 오래 신앙생활 하고 했으니까, 이제 크게 그거 안 하는데, 저희 사모는 이제 불신자 가정에서 왔고, 또, 목회자 하는 것을 가까이서 본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자꾸 문제가 오냐면은, 이 현장에서 이제 어려움 당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을 봤잖아요. 이게 자기 삶에 자꾸 투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다운돼 있어요. 근데 그때가 이제 우리 둘째가 됐어요. 둘째가 져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엄마는 애가 태어났는데 애가 없어. 눈엣증이야. 그러면 이제 그 같이 영접도 시키고 축복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약태도 시켜야 되잖아요. 이걸 현장에서 보고 왔으니 자기가 얼마나 다운되는지 다운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태어났는데 안 웃더라고요. 웬만하면 안 웃어. 그래서 내가 확 짜증냈다니까. 그게 너의 삶에 영향 오면 어떡하냐. 여러분 회사에서 짜증난 게 집에 오면 안 돼요. 네. 집에 와서는 밝고 즐겁게 행복하게 여러분이 이 회사에 힘들고 어려운 게 이게 회사에 넘어오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삶에 영향 받으면 안 돼요. 아이들은 기쁘고 즐거운 거, 감사한 거, 행복한 거. 또 하루 쉬고 나면은 하도 기도하고 나면은 잠자고 나면은 다시 회복되어가지고 불구덩이 같은 현장이지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갈 수 있어야 가야 되기도 하고. 우리 금요 예배 때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서는 많은 사역이 일어났는데 다시 갈릴리로 오니까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선지자들이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꾸역꾸역 오시거든요. 왜냐? 자신의 현장이니까. 자신이 해야 될 사명이니까. 자신이 있어야 될 곳이니까 거기를 그래도 사명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왔는데 거기에 이제 죽어가는 아이를 가진 아빠를 만나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목사님 항상 기뻐하라. 아 기뻐하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왜 기뻐하지 못하지? 내가 뭐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냐? 육신적인 것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냐? 영적인 것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냐?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솔직히 얘기하면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안 기뻐해서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기쁜 게 없었다니까요. 기쁜 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체질이 뭐가 가깝냐면은 기쁨을 잘 찾아내지도 않고 짜증이나 원망이나 힘든 거나 이거를 더 잘 찾아내고 이게 더 나에게 많이 와 있다. 그러면 우리가 기쁘다 그러면은 뭐 하루 동안에 얼마나 기쁜 일이 있겠어요. 얼마나 여러분에게 행복한 일이 있겠어요. 즐거운 일이 있겠어요. 별로 없거든요. 웃을 일이 하루 동안에 얼마나 여러분 웃으세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웃을 거 찾는 사람을 잘 찾고요. 거기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기쁨을 찾고 즐거움을 찾는 사람은 그걸 한다고요, 보면. 근데 여러분도 어려운 게 아니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니, 기도 안 할 사람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도우심과 예수 이름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필요하고 여러분도 필요하고 앞으로도 필요할 것이고 죽을 때까지도 주님 만나기 전까지도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일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속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우리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인도받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가 있는 이유와 사역자가 있는 이유와 성령님이 계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인도하시려고 역사하시려고. 오늘 말씀해 볼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너희가 알고. 그 말하는 거는 교회 안에 사역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역자들이 사람들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기냐? 정말 이 섬길 때 사람들을 도울 때 어떤 가치를 알고 섬겨라. 알다, 존경하는, 존중하는 마음으로 섬겨라. 자리가 위치가 있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분림하는 게 아니라 기쁜 마음.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냐. 얼마나 복된 사람이냐. 가끔 저희 애들도 학교 갔다 와가지고 학교 애들 때문에 막 짜증 낼 때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기뻐해봐. 즐거워해봐. 감사해봐. 근데 이제 거의 1년 만에 깨달았더라고. 걔네들이 없으면 수업이 재미가 없대. 걔네들이 약간 이상한 짓을 해주고 선생님한테 혼나주고 그래야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보면 너무 황당하고 재밌대. 아니 꼭 그런 거보다도 어떻게든 찾아야 돼요. 찾으면 찾아진다니까요. 그래서 너희가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교회와 성도들 섬길 수 있는 것은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은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섬긴다는 것은 감사하고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다. 어? 여러분 그런데잖아요. 내가 아이들 낳고 하면서도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불임이라서 가면은 불임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첫째 불임도 있고 둘째 불임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셋째 불임도 있어요. 그래서 셋째 불임의 사람이 애 둘 데리고 병원에 가는 거예요. 뭐냐면은 애 좀 생겼으면 좋겠다면서 그 치료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첫째 불임인 사람이 뭐라 그런대잖아요. 저 욕심 봐라, 욕심 봐. 우리는 하나도 없는데 저기는 셋째, 둘째 낳으러 왔는 거 봐라.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연한 게 아니에요. 뭐, 금요일도 주아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거든요. 왜 우주아 배에 이제 가스가 차고 그래. 변이 안 나와. 그 사모가 나한테 물어봐야지 간호사가 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왜 가스가 하면은 왜 그게 그 간에도 뭐 이렇게 그리고 혈액에도 뭐 문제가 오고 그러냐. 다 간단한 거야.
그냥 대장암 있잖아요, 대장암. 대장암이 뭐냐면은 대장에 암이 생겨 가지고 변이 안 나가는 거예요. 예전에 워낙에 돌아가셨거든요. 우리 김종인 씨님 수술해 가지고 사셨잖아요, 보면은. 그 친구 아빠가 그렇게 돌아가셨거든요. "야, 우리가 배설하는 거 이게 뭐 당연한 게 아니야, 오늘." 그래서 아까도 물어봤죠. "내가 뭐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뭐 "스트레스 받을 좀 있나 봐." 학원 다니고 뭐 하는 거예요. 예. 그래 가지고 "그래요." 네. "너무 스트레스 주지 말라." 그 나이에 뭐 너무 많은 거 스트레스 주면은 애들이 소화나 이런 게 경직될 수도 있다. 보면요. 그게 우리 몸이라는 부분이 아니 배설 뭐 우리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밥 먹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목을 못 넘겨 가지고 구멍 뚫어서 먹는 거 병원 신방 다녀보면요. 아 그거 보고 와서 밥 먹는데 밥이 잘 넘어가더라고요. 나는 안 아프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비위가 약하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다, 감사하다.' 병원 가 보면 어린아이들이 백혈병 걸려 다니는 거 보면은 욱하다니까요. 우리 막 그러잖아요. "아유 애들이 너무 어지러워요. 나 짜증나 죽겠어요." 근데 어떤 엄마는 집이 어지러져 있는 게 부럽대요. 왜 건강해서 애가 누워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는 거.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놈의 새끼 이방저방 다니면서 온갖 어질러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을 계속 해 보라니까요. 만약에 얘가 안 움직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병원 가 보세요. 뇌 문제가 있는지 병이 있는지 봐야 돼요. 애는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인다? 병인 거거든요. 아이들이 이렇게 너무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몸이 어른이 된 줄 알고 그때부터 몸이 바뀐대요. 특히 여자아이들이 일찍 생리고 막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은 일정 기간 뛰댕겨야 된다는 거예요. 뛰어다녀야 그래야지 뇌에도 자극이 오고 몸에도 자극이 와서 '아직 얘가 어린애구나.'라고 몸이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보면. 저도 어디 주워 들어서 아는 거지 뭐 내가 뭐 의사도 아니고 잘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몰라서 기뻐하지 못하는 거고 몰라서 기도하지 못하는 거고 영적 무지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 것이지 사실은 우리에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될 것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고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들에게 이 사람들이 이 사실을 전하는 사역자를 부르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 사역의 대상자가 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훈련 가운데 이런 훈련이 있어요. 나가서 전도를 해 보는 건데 전도를 해 보면요. 교회가 한 명도 안 와요. 그러면 그 훈련이 무슨 훈련이냐면은 와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는 훈련입니다. 어떻게 왔냐는 거예요. 이렇게 애쓰고 힘써도 안 오는 성도들이 어떻게 왔냐. 우리가 때로는 못 알아듣는다. 왜 안 변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어떻게 구원받아 이 교회에 와서 앉아 있냐. 그 교회에. 어, 그렇게 애를 써도 안 앉아 있는데 그렇게 어떻게 해 보려고 해도 전대을 안 하는데 은혜 받아와서 앉아서 은혜 받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싶은 아유 후배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교회 불평을 해요. 그래서 내가 "야, 나 지나가는 사람 잡아다가 내 말 한 시간만 들어 달라라고 해서 들어주는 사람이 있냐? 없어. 그러면은 이 사람이 온 게 한 시간 와서 내가 준비한 말씀, 또 하나님 말씀이지만 그거를 전달하는데 듣고 앉아 있는 거는 정말 감사한 거 아니야? 야, 지나다니면 돌아다녀 봐. 어? 너 누구한테 누가 당신한테 1,000원 달라고 그러면 1,000원 주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지 않냐? 근데 시간으로 따지면 한 시간 되면 일당 얼마 줘요? 요즘에. 한 시간 뭐 하루에 10만 원 일당 줘야 되잖아요, 보통. 그럼 10,000원 이상 와서 앉아 있는 걸 시간으로 이렇게 계산하면은 헌신하는 것도 이게 쉬운 거냐고. 마음이 있으니까, 중심이 있으니까, 사랑하니까 와서 앉아 있는데 그거를 불평하며 살아가면 어떡하니. 감사해야지. 기뻐해야지. 어? 안 되더라도 우리가 자꾸 생각을 바꿔야지. 여러분 교회 중직자들 헌신 봉사할 때 이거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남을 섬길 수 있다라는 거는 이거는 예수님이 하시던 건데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던 일인데 이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구나. 아이들 섬길 때도. 그래서 또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 12절에 보니까 그들을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기이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기이 여기며.
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은 성도와 사역자들은 여러분도 뭘 하셔야 되냐? 이거 가지고 가정에서도 이렇게 해야 돼요. 가정에서. 제가 이게 우리 애들을 가지고 샤야, 너가 태어날 때 탯줄을 목에다 감고 태어났어. 네가 태어날 때 좀 늦게 태어나는 바람에 그 태변을 못 나거든요. 또 뭐냐면은 태어날 때 목이 꺾여서 나와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그 애 낳고 그 바쁜 와중에 우리한테 뭐라면 얘는 죽을 위기가 3번이나 있었는데 한 번도 다행히 이게 잘 태어났다. 둘째는 그냥 잘 태어났어요. 건강체질인가 봐. 셋째는 태어났는데 기절했어요. 애가. 늦게 나오느라고. 야, 기절했는데 이 의사 선생님이 얘를 들고 뭐냐면 뛰어가요. 어디 뛰어요? 원래 탯줄을 잘라주기로 했고 그러니까 탯줄 자르러 이제 들어갔는데 탯줄 못 자르고 안 되겠다고 자기가 자르고 그냥 애가 툭 늘어져가지고 태어나는 그걸 들고 인큐베이터 넣는다고. 얘네들한테 이 얘기를 자꾸 해줘요. 왜냐? 죽음이 멀리 있지 않다. 그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은 감사하고 기쁘고 은혜로 사는 거다 우리가.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네가 열심히 산다고 잘 살아지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생명 주셔서 구원 주셔서 감사함으로 사는 거다. 우리는 뭐 감사해. 기쁘고 이거를 어떻게든지 전달하려고. 그래서 이 사역자들을 이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섬김을 받은 자는 존중하고 순종하고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며 서로 너희끼리 화목하라. 교회들마저 막 싸우고 믿는 가정마저 막 싸우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마귀한테 속은 거거든요, 사실은. 혹시 마시라고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기뻐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또 두 번째로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교회 공동체 사역에 있어. 이 사역이 어디로 가냐? 가정으로, 사회에 영향력으로 전달돼요. 저 교인들 보니까, 저 교회를 보니까, 저 성도 보니까, 그런 믿음으로 저기 사는 거구나. 이렇게 느껴지도록.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아, 권면하니, 너니 게으른 자들은 경계하며, 게으른 자들, 또 규모 없는 자들. 이게 뭐냐면 원래는 나고 한 병사에게 이르는 말이래요. 남에게 신세 지는 자, 그리고 권하고 그들에게 충고해라. 이렇게 세우라는 거죠. 힘주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낙심한 자들한테는 여러분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괜찮다. 길 많다. 새로 시작하면 된다. 새로 인도받으면 된다. 왜냐? 제가 그랬으니까 그래요. 어, 저는 살기 싫었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래 나처럼 은혜 좀 받고 힘 얻으면 인도받을 수 있는데 나는 남 앞에 서는 것도 부담스러워했고 보면 살기도 별로 싫었고 거기다가 뭐냐면 나는 항상 별 능력도 없고 가치도 없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마귀한테 어?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바꿨죠. 뭐라고 하나님 나를 최고 복된 하나님 자녀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 아침에 나서 고백하시라고요. 하나님은 과연 인류를 구원하시는 거 말고 나 혼자밖에 구원 안 한다 그런다 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셨겠냐? 그래도 졌을 거예요. 나 하나만 구원한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 한 가정만 구원하신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셨을 거라. 그만큼 뭐냐 우리를 사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를 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에게는 권세가 와 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 있다니까요. 우리 딸이 봐봐. 왜? 낳았으면 밥 줘야 되지 않아? 알았어. 여러분 성도가 나한테 그런 사람 뭐가 있어요? 목사님, 나 성도인데 밥 사줘야 되지 않아요? 그런 사람 나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이 딸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밥 달라는데 왜 낳았어? 그러는데 할 말이 없어요. 알죠. 하나님 밥 줘야지. 밥 줘야지. 그리고 뭐 달라면 해줘야지. 그게 딸의 권세고 아들의 권세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딸인 여러분의 하나님 자녀인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요구하면 하나님께서는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도울 수밖에 없다고요. 도와주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완벽하게 잘 도와주라고 보내신 것이 그게 바로 성령님이라고요. 성령님. 또 완벽하게 도와주라고 또 성령님 말고 성령님은 또 이 안 보이다 보니까 잘 못 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주신 거고
목회자를 보내줘서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낙오된 자에게 필요한 게 뭐냐? 힘주는 게 필요해요. 위로가 필요해. 괜찮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또 인도받으면 된다.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들 특징이 있잖아요. 가늠한 여자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뭐라 그래? 네가 가늠했지? 이러는 게 아니라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어?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라도 우리는 여기 이 산에서 예배하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분은 우리가 회복시켜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새로운 거룩한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바꿔주신다고 바꿔주셔 인도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 이게 필요해요. 격려. 아이들한테도 뭐가 필요해? 여러분 잘 알아요. 보지 마라. 그보다 더 필요한 건 뭐냐면은 사랑한다. 이게 더 필요해. 사랑한다. 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거보다 더 필요한 게 뭐예요? 잘할 수 있어. 잘할 거야. 걱정하지 마. 하다 보면 돼. 저 같은 경우 많이 쓰는 방법이 뭐냐? 아빠는 잘 못했는데 너는 아빠보다 낫네. 여러분 반대로 하더라고. 엄마는 니보다 훨씬 공부를 잘하고 다 떼어봐야 돼. 네, 우리 아이들은 집에 학교 가서 한번 떼보세요. 엄마 학교 가가지고 성적표 떼보시고 어떻게 생활하셨는지 만날 수 있으면 그 담임 선생님 한번 만나보세요. 여러분과 비슷할 겁니다. 여러분 그게 격려가 아니에요. 오히려 힘 빼는 거예요. 나는 못하구나, 못났구나, 안 되는구나, 못하는구나. 그렇게 낙심시키지 말라니까요.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형제를 낙심시키면 그 낙심시킨 사람을 데려다가 연자물 때려다 목에 걸어가지고 바다에 빠뜨려 직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나쁜 말인데 그게. 아니 사람을 칼로 찌르는 것보다 더 심한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을 낙심시키고 힘 빠지게 하는 거예요. 아니 공부하던 애가 엄마 얘기 들으면은 어떻게 돼요? 더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하고 싶은 문제집을 던지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들면 안 돼요. 아침에 보려다 말았는데 유튜브 딱 여니까 뭐가 나오냐? 딸과 엄마의 갈등이. 딸은 뭐라 그러냐? 알아서 할 건데 엄마가 잔소리해서 더 하기 싫다. 더 하기 싫다. 그거는 뭐가 있냐면은 마음속에 깔려 있어서 그래요. 얘는 못한다. 안 된다. 못하고 있다. 이게 깔려 있어서 그래요. 그 사람한테는 그게 격려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애들은 알잖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속에 자랐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저도 이 유교 집안에서, 목사님 뭐냐면 이 율법적 집안에서 그게 자랐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은 나를 잘한다고 해준 거에 보고 배운 대로 하기 때문에 이게 잘 안 전달된 게 많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들으니까 바꿔야 돼요. 뭐 해야 되냐? 힘 빠진 사람일수록 약한 사람일수록 뭐가 필요해요? 격려가 필요해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너와 함께 있다. 괜찮아. 힘 많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힘 주시면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도 괜찮아. 그것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 만큼 해. 최선을 다해. 나는 널 믿어. 아니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이제 다음 주에 수능 보잖아요. 아빠가 저걸 쓴 거예요. 문자를. 아들아, 시험을 너무 잘 봤다 해서 교만하지 말고 시험을 너무 잘못 봤다 해서 실패라 생각하지 마. 그래서 아들한테 문자를 딱 보냈어요. 아들이 그 문자 보고 답장이 왔네요. 뭐라고 왔을까요? 아빠, 나 2학년이야. 3학년이야. 내년에 시험 봐. 그러니 아빠가 수능 보는 건 알았는데 아이가 몇 학년인 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이 아빠는요, 그 애들 키우려고 열심히 일했을 아빠란 말이에요, 보면. 격려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이게 말이 잘 안 떨어지는 거예요. 마음만 있는데. 근데 아이들은요, 마음만 있는 거는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한다 라고 얘기해야 돼요. 격려는 말로 하는 거고, 그리고 마음과 중심을 담아서 하는 것이지, 내 마음속에 무시하는 마음이 들거나, 그때는 내가 치유받아야 돼. 내가 아이에 대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을 못 봐서 그런 것이지, 보면은, 알게 되면은 격려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었다. 아니, 보통 사람이 믿냐.
좋은 사람이. 인류에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그 많은 사람 가운데. 그래서 또 말씀 보세요. 마음이 약한 자는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주며 너는 왜 그것도 못하냐? 그게 아니라 다시 해보자. 다시 해보자. 할 수 있어.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처음에 어려운 거지. 하다 보면 쉬워져. 이제 좀 이게 좀 격려됐던 것 책 중에 하나가 이런 책이 있었어요. 파리에서 택시기사, 파리에서 택시기사인가 이런 책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파리라는 도시가 오래된 도시다 보니까 길이 엄청 복잡하대요. 원래 도로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우리 서울 같은 경우는 그 전쟁이 난 다음에 싹 밀었잖아요. 그리고 서울도 보면은 이쪽보다는 강남 같은 경우는 바둑판처럼 짝짝 갈랐잖아요. 그리고 저기 목동 같은 데 가보면요. 약간 거기를 따서 미국처럼 만들어 놔가지고 한쪽 손으로 가요. 그러니까 일방통행으로 돼 있어요. 양쪽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이게 안전하대요. 이쪽 가고 이쪽으로 오고 막 이러면은 이거보다 한쪽으로만 가게 돼 있고요. 이쪽으로 가든지 돌아서 이쪽으로 오든지 저쪽에 돌아서 가고 한쪽은 가고 한쪽은 오고 한쪽은 가고 한쪽은 오고 이렇게 만들어 놨다 그래요. 어? 근데 그게 뭐냐면 그렇게 기록하는데 이 사람이 택시 운전을 하는데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파리에 와가지고 한국 사람이 뭐 길을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손님이 첫 손님을 탔는데 꾸역꾸역해서 잘못 들어가지고 몇 번 잘못 들어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다 그렇다고 그게 엄청 위로가 되어가지고 그 택시 일하면서 책까지 썼다니까요. 그거 가지고 나도 근데 재밌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좋은 책이었는데도 그 뭐냐면은 이 사람의 격려가 나 같으면은 못 살겠다 하고 한국 왔을 텐데 거기서 격려받아가지고 자기가 그 일을 통하여서 그래도 즐겁게 사는 얘기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해야 즐겁고 대단한 일을 해야 행복하고 그게 아니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가지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이겨나가고 힘을 얻고 인도받으면은 남을 격려할 수 있고 남을 위로할 수 있고 남을 축복할 수 있다면은 그거는요 가치 있는 일이고 가치 있는 삶이에요. 보면은 또 말씀해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러분 사람 잘 안 변해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낙심할 수 있죠. 또 누가 제일 안 변하냐?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 안 변하게 느껴져요. 안 변하게. 그러나 오래 참아야 된대요. 오래 용납하고 도와주고 힘주고 그래서 결혼해서 보면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보면은 결혼해서 딱 보면요.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상대의 단점부터 보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보시는 거거든요. 그 단점이 보이는 거 그거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다. 이 사람의 단점을 보이는 거 내가 커버 쳐주고 도와주고 힘주고 위로해서 그 부분을 성장시켜 나가야 돼요. 성장시켜.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비난을 해버리죠. 거기다가 뭐라고도 비난해요. 애들 앞에서는 남편도 아내도 잘 보이고 싶은데 애들 앞에서 나를 비난하고 그러면요 살기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힘을 얻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이해해주고 기다려줘야 되는데 안 이해해주고 기다려주지 못하고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뭘 얘기해보냐 다 변하고 싶어요. 목사인 나도 변하고 싶은 부분이 많이 있는데 잘 안 돼요. 잘 안 돼. 그러면은 그거를 비난하면요 사람이 오기가 생기고 화가 나지. 어? 근데 그거를 이해해주고 괜찮다 그러고 위로하면 어떤 생각이에요? 아 괜찮구나 그런 사람 없어. 바꿔야겠구나. 치유받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여러분들이 성도 간에도 그렇고 가정 안에서 그렇고 아이들도 보면은 이거 얘는 이거 이해 못해.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 쭉 보면요. 뭘 보냐면 교육에 대해서 쭉 보잖아요. 그러면 지혜로운 엄마는 어떻게 하냐면 얘가 수학이다 그러면 얘 수학 가운데 얘가 뭐가 약하다는 걸 그걸 찾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찾아줘서 이거는 가위를 붙이기도 하고 아니면 이건 내가 도와주기도 하고 이거는 뭐냐면은 여기에 맞는 학원을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얘에게 찾아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가 학원 갔다 와가지고 학원에서 얘는 공부가 안 돼요. 그러면은 지혜로운 엄마는 뭐라 그러냐. 학원이 잘못됐다는 거야. 우리 애는 정상인데
학원이 뭐 한두 개냐? 얘에게 맞는 학원이 있을 거 아니냐? 거기 보내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엄마들이. 근데 엄마들이 그 말만 듣고 뭐 하냐? 애를 비난하는 거예요. 이 새끼는 누구 닮았으니? 이건 구제불능이야.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안다, 인지한다 해도 변화되는 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마음으로 변화되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또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려고 하는,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자에게는 은혜 주신다. 사람 변해요. 언제 변하냐? 성령이 역사요. 언제 변하냐?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도와주시면.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말이 격려로 바뀌어지고 힘주는 걸로 바뀌고 인도받아야지, 이거 가지고 힘 빠지게 하면은 그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지요. 그래서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갚지 말고, 예수님께서도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서 그러잖아요. 십자가 지시면서도 그 옆에 있는 사람을 낙원으로 이끌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올라갈 때 여자들이 막 따라오니까 뒤로 돌아보면서 나를 위해 오지 마. 너와 네 자녀를 위해 오라. 앞으로 멸망이 오는데, 자기 걱정인데, 자기 인생 힘들고 자기 지금 고난당하는데, 예수님은 그거보다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원해서 십자가 질 때도 그 한편에 있는 그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를 위해 기도한다니까. 그리고 뭐라 그래요? 진짜 이 말씀대로 요한복음 45장 44절의 기도대로 십자가에서 뭐 하냐면 저들의 죄를 알죠. 근데 이 은혜를 받은 스테반 집사가 똑같은 기도를 하죠.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고 저들을 구원해달라. 거기서 사도 바울이 주님께 나오죠. 그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거는요, 어떤 악한 자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우리는 악한 말을 하고 악한 얘기를 하고 그러면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굉장히 손해나요. 이번 주에도 친구 만났는데 얼마나 정치 얘기하면서 욕을 하던지. 내가 얘기했다니까. 야, 그러면 너네 너와 이 집에 엄청난 손해야. 솔직히 나는 정치에 별로 관심 없어. 나는 성도 살리는 데 관심 많지. 뭐 정치, 내가 사람 살리고 주의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정치에도 영향을 주시는 거지. 여론을 형성해가지고 정치를 바꾸고 뭐 해야 된다.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악을 갖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아니, 알아서 해야 돼. 그거 된다니까요. 시간 지나도 보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 가지고 내가 분노를 느끼고 막 화를 내고 그러면 내 영적 상태가 다 망가져요. 뭐, 화났던 일을 계속 생각하잖아요. 그럼 내 영적인 상태가 다 망가져서 뭐가 되냐? 기쁨도 전혀 안 생기고 기도할 수도 없는 상태 되고 말씀도 안 들어오는 상태. 그러면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그래서 하지 말라는, 악을 갚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불신자에게도 항상 선을 따르라. 불신자도 살리고 축복하고 도와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 베푼 은혜를, 받은 은혜를 나눠줄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어요. 이게 교회고요. 이게 교회의 가정, 그 예수를 믿는 가정이고 여러분이 세워나가야 될 가정이고요. 그래서 가정에서 계속 웃음이 나고 기쁨이 나고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이 만들어야 될 곳이에요. 비난가 있고 잘못한 것만 얘기하고 그러면 되냐, 내 싸움만 있고, 그거는요 믿는 가정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가정과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달라야 된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말씀해 보니까 이제 중요한 거 얘기하죠. 그러면 선을 따르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게 선을 따르는 겁니까? 항상 기뻐하라. 목사님, 기쁘지 않아요. 기쁜 일이 없어요. 그거 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기쁨이 보일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님, 남편 때문에 너무 기쁜 일이 없어요. 아내 때문에 너무 기쁜 일이 없어요. 그럼 내가 기도해 줄게요. 남편이 병들어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어가지고 이렇게 기도해 드릴까요? 그러면은 그건 아니죠. 애들 때문에 기쁨이 없어요. 그럼 애들이 아파가지고 병들어가지고 없으면 좋겠네. 같이 기도합시다. 빨리 천국 가게 해달라. 또 그건 아니잖아요. 보면은. 근데 우리는 너무 뭐냐면은 내가 10가지 가운데 한두 가지 마음에 안 들어도 다 마음에 안 든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라. 우리가 맞다 틀리다라는 부분 기준이 뭐냐?
60% 정도가 괜찮으면 그럼 괜찮은 걸로 쳐야 돼요. 정신병 중에 정신병이 뭐냐면은 100% 맞아야지 맞는 거예요. 여자들 특히 그래요. 특히. 그래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100번 잘해줘도 한 번 틀어지면은 이거는 쌩 한다는 거예요. 쌩 한다는 거. 그러지 말아요. 우리가 60%가 맞으면 맞아요. 여러분 부부간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60%가 맞으면 맞는 거예요. 60% 맞으면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요구하냐? 100%를 요구해요. 그거는요,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나서 사세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이랑 살아야 돼. 그러면은 100% 맞는 사람을 찾든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못 만나요. 못 만나요. 만날 수가 없어요. 60% 맞는 게 뭐예요? 살아있네. 네. 집에 오네. 돈 버네. 애들 돕네. 됐어. 끝. 사모가 나한테 핍박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핍박이 뭐냐면요. 내가 살림을 다 도와준 것처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공개적으로 얘기해야 될까? 나 별로 안 도와줬어. 안 도와줬어. 설거지 한 적 별로 없고요. 청소는 내 방 청소 주로 하는 거고. 왜? 나는 자야 되니까. 오면은. 근데 뭘 좀 하려고 그러냐면 이게 즐겁게 살자. 돈이나 상황이나 뭐 이런 것보다도 주어진 것 속에서 있는 것 속에서 기쁨을 찾고 사명감을 찾고 즐거움 가지고 살자. 어? 그리고 우리가 부모니까 부모 역할을 하는 거고, 사역자들이니까 사역자 역할을 하는 거고, 감사하며 살자. 어. 그게 뭐냐면은 뭐 대단한 거 하는 게 아니라 조금 해도 바뀌는 거라니까요. 분위기가. 야, 우리 애들이야. 야, 그 애들 뭐 어디 가자 뭐 그냥 도립랜드로 가자. 도립랜드 가서 도립랜드는 오리도 있고 외가리도 있고 물고기도 있다. 거기서 운동하자. 아니 그 재밌는 거라는 게 우리가 돈을 쓰고 그리고 막 맛있는 것만 먹어야 되고 그것만 재밌는 건 아니에요. 보면. 그거를 내가 재밌다라고 정의를 내리니까 그게 자꾸 재밌는 게 되는 건데 요즘 이 사람들이 점점 뭐냐면 사람들과 비교할 때 그게 재밌는 게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주의냐면은 우리가 어디 좋은 데 가서 거기서 펜션에서 막 먹고 잠자고 이게 즐거운 게 아니고 잠깐 재밌게 노는 거 있잖아요. 잠깐. 뭐냐면은 잠깐 운동하고 잠깐 바람 쐬고 잠깐 산에 올라가고 그 올라가서 라면 사들고 가서 라면 먹고 돈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뭐냐면은 이게 재밌다 그게 아닌 게 아니라 얘네들한테 삶의 사소한 거 소소한 거 거기 속에서 행복과 즐거움과 시간 쪼개고 하는 거를 그거를 내가 가르치고 싶어 가지고 근데 사람들은 보면요 내가 좋은 차를 타야지 어? 예전에 나 차가 세 대였다니까요. 공구차, 목상차, 유나차 뭐 골라 탈까? 내 차는 없어. 타면 되는 거잖아요. 그 집사님은 나보고 차도 빌려준대. 아이, 됐어요. 보면은. 아니,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람들이 내가 저 사람보다 좋은 차를 타야 행복하고, 또 과시를 해야 쳐다보지도 않아요. 오늘 아침에 프라이드가 지나가죠. 따라, 저 차가 뭔지 알아? 프라이드. 프라이드? 야, 아니, 프라이드. 자부심이야, 뜻이잖아. 내가 알기로는 그 기아차가 저 차 때문에 망했대. 이거 여기 보자네.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그게 어느 시간 지나면 망가져줘야 되는데 너무 안 망가졌대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자기 차량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대 사는 사람들은 현대를 많이 사고 기아차를 사면 기아차를 사고 이게 그건데 너무 안 망가져가지고 잘 만들어가지고 그냥 조금만 수리 보면 잘 굴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다라는 말이 그 맞는 말은 아닌데 그게 뭐냐면요. 그게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거리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니 그것만으로도 애들과 즐겁게 애들과 얘기하고 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꼭 뭔가 되게 맛있는 거 보고 멋진 화면 속에서 좋은 거 보고 그래야지 기쁜 게 아니라 그거는요 우리가 여행 가면 기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사실은 소소한 삶 속에서 매일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낼 수 있는 이 능력을 갖추어야 여러분들이 인도받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니까요.
아유, 오늘 좀 쌀쌀하네. 며칠 전까만 해도 하늘이 되게 맑았잖아요. 그거 보고도, 공기가 좋네. 감사하네. 오늘 맑네. 기쁘네. 아니, 그런 것들을 내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내가 지금 10가지 중에 하나가 안 되는 거, 시간표 속에서 지금 안 되는 거, 여기에 속에서 스트레스 받고 막 그거 하니까 이게 온 내 삶에 다 연결돼 버린다. 그러면은 영중간에 병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말씀에 얘기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인간의 능력으로, 수준으로 안 되는 건 많이 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건 많이 있어.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그 말은 얘기 뭐냐면, 목사님, 나는 이렇게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을까요? 기도 제목이 많을까요? 응답거리가 많아서 그래요. 응답받을 게 많아서 그래요. 어? 그거 가지고 직민으로 서야 되니까 그게 많은 거예요.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라. 피하고 도망가고 싶은 거, 이 죽고 싶을 때가 많다. 이 뭐냐면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피하고 도망가고 이런 거 싶은 거 많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위해서, 어, 에, 요즘 그 사람들 가운데 직업이 마음에 드는 직업이나 이걸 갖고 싶은데 이 못 얻어서 힘들어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힘들다는 그 직장이 맨날 때려치고 싶고 얘기하지만 그 직장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도 많다니까요. 부러워하는 사람도 많다고요. 하나의 그 예뿐만 아니라 범사에 감사. 우리가 상태를 어떤 부분에서도 감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내 영적인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 성경 보니까 이렇게 되죠. 이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다 얼굴이 쭈글상이야. 다 힘들다고. 그러면 아마 요셉은 또 노예로 가서 병들어 죽었을 거예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항상 원망하고 쉬지 말고 불평하고 범사에 짜증냈으면은 다니엘은 거기서 죽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여기를 왜 보내셨을까? 와보니까, 하나님이 최고 강대국에 보냈는데, 강대국 와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았냐? 이스라엘을 보니까 망할 수밖에. 앞으로 또 이 바벨론 와보니까 이 나라는 더 우상숭배를 많이 하는데, 앞으로 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본 이 다니엘은, 하나님이 이 나라 살리라고 나를 보내셨다. 우리가 원래는 선교에서 여기 왔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선교하지 못하고 선민주의에 빠져 여기 왔으니까 지금 이 상황이 우리 오게 된 거 아니냐. 하나님 이 바벨론 살리게 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을 전도했잖아요. 왕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얘기해요.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났다니까. 그 세계의 강대국.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입을 통하여서 이 뭐라 하냐 다니엘을 보고 거룩한 신들에게 감동된잖아요. 거룩한 신들에게. 그게 뭐냐면 인생을 하나님이 이 다니엘 한 사람의 기도하는 사람 그 세 친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이 바벨로니아 나라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하는 스피커로 그거를 활용하셨다니까요. 그게 뭐냐면은 기쁨이 있어야 기도가 있어야 감사 속에 있어야 그거를 발견하고 인도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어떤 환경에 있어도 거기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그 현장에 보내신 이유와 응답과 축복이 발견되고 나타나진다. 그래서 또 보니까 얘기해요. 이것으로 그리스도 안에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이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 그래서 또 두 번째로 중요하게 뭐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불신앙하지 마세요. 내가 결혼을 잘못했다. 그럼 불신앙하지 마. 애를 안 낳을 거 그랬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이들한테는 진짜 칼을 찌르는 것 같아. 나는 너를 낳아서 너무 행복하다. 나는 네가 너무 좋아. 뭐냐 안아주고 그러면 이게 사랑스러워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못생겨. 이게 말도 안 듣고 그러면 얼굴이요 행동도 점점 미워져요. 원수같이 돼. 아니 하나님이 가장 가까운 관계가 부모 자녀고 부부인데 원수지간으로 바뀐다니까. 원수지간으로.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는 말들 너무 많다니까요. 왜 내가 이 교회 와서 내가 왜 결혼을 해? 내가 왜 애를 낳아? 아유 내가 미쳤지. 그러면요 죽는 거야 그냥. 온 동네 마귀들이 다 달라. 싸움 마귀, 가정 불화 마귀, 여러분에게 콕 찔러 된다니까.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은 말씀을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요. 지금도 활력에서 좌우에 닿아서 어떤 거에 예제 용과 관절을 찔러 쪼개까지 변화의 역사에 느끼는 그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이 붙잡고 믿어야 돼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 것,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변화되어져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선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곳을 취하라. 여러분, 욕하고 싶은 거는요, 눈을 돌리세요. 원망하고 싶은 거는 혀를 차고 싶은 일이 있으면 그거를 눈을 돌려. 이거 아니야. 나는 이거 할 거야. 기뻐하고 감사해야지. 나라를 생각하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이놈들은 왜 자꾸 미사를 쏜데 북한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동해상에도 보내기도 하고, 정치 보니까 정치를 얼마나 기도해야겠어요. 악착같이 싸우는데 국민 생각하지 않고, 미래 생각하지 않고, 지금 세계가 경제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기도할 거 수두룩하다니까요, 보면. 근데 그거 가지고 헤아려 좋은 곳으로 취해야지. 우리가 후대들 키워서 저렇게 정치 현장에도, 엘리트 현장에도, 그리고 저런 그 공무원 현장에도 보내야지. 그걸 기도로 삼아야지. 그거 가지고 걱정할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버려야 될 것이지. 우리가 취할 것이 아니에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곳을 취하고, 야고보서 4장 17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오늘 통해서 말씀을 또 알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악을 선택하거나 원망하거나 남을 미워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러는 게 죄라고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죄가 있어도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우리가 선 때문에 조금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주는 우리에게 복이 되어진다. 22절에 악에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한 자 때문에 악을 나의 마음과 우리 가정의 또 품의 현장에 넣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악한 일들이 이게 여러분에게 올 필요가 없어요. 아이들이 가끔 기사거리나 이 인터넷 같은 거 보고 나한테 질문할 때가 있어요. 아빠 이거 왜 그래? 네가 알 거 아니야. 나는 즐거운 거, 기쁜 거, 미래, 되어질 거, 축복을 생각해라. 그건 네가 고민할 게 아니야. 고민할 필요 없어요. 세 번째로 보세요. 마지막으로요. 바울이 축복 기도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도우신다고요.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이 없게 보존하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보존하기를 원해. 그리고는 바울의 기도 부탁이 뭐냐?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전도자인 바울조차도 자기도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입니다. 사무엘이 기도하지 않는 죄를 사무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세워진 선지자잖아요. 또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임을 다하는. 그러면 여러분의 책임은 뭐겠어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 직장에서 관계된 사람 놓고 축복 기도하고 힘주고 위로하고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또 말씀해 보니까 모든 형제에게 무난하고 형제들을 어려움이 없는가, 힘든 일이 없는가 살펴보래. 그게 저 같은 경우도 기도 신방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회 할 때도 그냥 온 성도 다 기도하거든요. 목회자 가정, 또 중직자 가정, 그 다음에 또 나머지 성도들 가정 그냥 기도회 할 때 시간이 없으면 짧게 할 때도 있지만 그는 이들을 위해 무난하라. 서로 무난하고 보살펴. 왜냐 도와줄 사람 없는가, 기도해 줄 거 없는가. 또 내가 힘들 때는 그 사람의 기도를 받고 도움을 받고. 그리고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그들에게 읽어줘서 기뻐하도록 만들고 기도하도록 만들고 감사하게 만들고 그들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만들고 이 예언을 멸시하지 않게 만들고 범사에 좋은 것을 헤아리고 악의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게 만들어라. 이 일을 도와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대성교회 같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이 있는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오늘 해야 될 거, 항상 할 거, 쉬지 말고 할 거, 범사에 할 거,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거, 불신앙하지 마.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는 불신앙,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런 생각이 들을 때 나는 할 수 있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믿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소망을 가지고 마음에 두고 기다려요. 성령이 역사할 때까지. 성령이 문을 여실 때까지, 인도하실 때까지, 증인되게 하실 때까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니까 이 모든 형제들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마지막으로 축복기도 하고 끝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날마다 하세요. 뭘 하시냐? 여러분을 축복하시라.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세요. 여러분 후대를 축복하세요. 여러분 자녀들 머리에 손 얹어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 해주세요.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세요. 여러분 하는 일에 축복하세요. 여러분은 뭐냐면 이 가 있는 현장에 축복하시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 빛의 아들이라, 낮의 아들이라. 우리는 밤이 아니고 어둠의 아들이 아니라 빛은 뭐예요? 빛의 특징은 뭐냐? 얼음을 몰아낼 뿐만 아니라 태양의 빛은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라 그러죠. 모든 생물이 뭐로 하는 거예요? 생물 시간 배웠잖아요. 1차, 2차, 3차 해가지고 식물들이 이거 하고 그 다음에 곤충들이 먹고 곤충을 잡아먹는 거 해가지고 이 피라미드 이거 배웠잖아요. 그 가장 단위 밑에 있는 게 플랑크톤이고 뭐 식물이잖아요. 그게 태양 때문에 살아서 생명력이 그게 위로 올라간 거 인간까지 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빛을 우리에게 비춰서 이 빛이 여러분의 가정의 후대에게 비치는 그 역할이 여러분의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리스도께서 행하심을 본받아 주를 닮아갔어요. 주님은 어떻게 해요? 사랑하셨어요.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믿어주셨어요.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소망을 주셨어요. 여러분, 사람 소망 꺾는 게 큰 죄예요. 사랑하지 않는 죄. 그거 범하지 말고. 믿지 않는 죄 범하지 말고.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선을 행함으로 사람을 살려냅니다. 여러분의 행함은 죽이는 법이 없어요.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하냐면요. 유대인 법에는 사람을 죽이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어떻게 했어요? 로마법을 가져다가 죽인 거예요. 근데 죽이는 본문이 뭐냐면 예수를 주다. 주는 뭐냐면은 이 로마 황제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죽인 면목이 뭐냐? 성전을 다시 재건한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죄가 없어. 그래 죽을 수 있잖아요. 뭐, 죄도 없는 사람을 죽였다니까. 얼마나 악에 바치고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지. 그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 내가 누구를 살리고 있지 못한다. 축복하지 못한다. 기뻐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은 나는 죽이고 있는 사람. 사단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들은 사단의 심부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증인되기 바랍니다. 일단 축복하고 다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합시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합시다. 똑같은 얘기예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계속 그거 하라는 거죠. 여러분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하고 살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고 살게 하여 주시는 애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안을 못 둬서 하나님 사단에게 속아서 육신에 속아서 기뻐하지 못하고 또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뭐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지를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은 우리 자신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놓쳐서 기도의 비밀을 놓쳐서 하나님의 이 언약을 놓쳐서 이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 주 동안 감사하고 기도하고 이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증인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불신앙으로 우리 원망으로 악을 쏟아내므로 하나님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는 악의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 동안도 가족들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고 일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후대들은 학업과 전문성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 우리 가는 곳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 성령의 능력을 전파하는 증인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사랑하기 원합니다. 믿기 원합니다. 소망을 갖기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 속으로 주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통하여 세계복 마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